자,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 말씀 두 주 동안 드린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새해 첫 수요일날은 특별한 성경 공부가 아닌 좀 특별한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 크게 귀화법적인 성경 읽기, 묵상 훈련 이렇게 제가 달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능력 키우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키워서 정말 영적인 멘토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어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한번 훈련하고 2024년 새해에는 그런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또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게 읽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그중에 뭐 찬양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이제 읽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하지만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 있는 눈에 들어오는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그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그러한 좀 깊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능력 있는 영적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다음 1시간 더 좀 깊이 있게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내년도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능법적인 성경 읽기, 묵상 훈련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이단들,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뭐 별 희한한 뭐 이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짓 목자들이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전하는 거짓 목자들이 참 행행하는 시대. 세상 문화의 미혹과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단 사설이 진리를 대신하고 진짜처럼 포장을 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하는 뭐 그런 이단들도 참 많이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2024년 새해는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아마 나빠질 것입니다.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영적인 훈련과 또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멘토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무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잘 준비된 영적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인 준비를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영혼을 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어서 사단의 마수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통로로 이끄는 일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쓰임받은 영적인 멘토로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좀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읽고 연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모든 포커스가 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뭐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뭐 한 구절 짧은 말씀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말씀, 그러고 나서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읽는 순간 바로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저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좀 읽는 태도와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읽기 방법이 필요할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관심이 있던,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관심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록법적인 성경 연구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히브리 4장 12절 전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저런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부딪혀오겠구나, 나를 찌르겠구나,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나를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이 기하법적인 성경 연구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것인가 봤더니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뭐 듣고 또 공부도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업법,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연역법과 기업법 뭐 어떻게 다들 아마 공부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막 쉽게 얘기하면 연역법과 기업법 큰 차이가 뭡니까? 연역법은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결론이 왜 이 결론이 중요한가를 쭉 서술해가는, 설명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기업법은 그 반대죠. 쭉 과정,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뭐 추론의 과정이 있죠. 그런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기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기하법적인 성경 읽기가 굉장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저는 설교할 때 꼭 그런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방법으로 설교 내용들을 채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대전환기, 격변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보다 다양하게 변형된 비성경적인 이단 사설들이, 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속 문화가 우리를 더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더 미혹하고 유혹하고 황폐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아마 우리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리스천 타임즈에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4주 동안 글을, 이 기하법적인 성경 연구에 대해서 좀 이제 내용을, 책을 소개하고 하는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연재를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또 속회를 인도하거나 조그만 교회 안에서 조그만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든 성경 지도자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하법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뭐 평신도든 뭐 신학생이든 목회자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친밀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고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 뭐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외고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분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또 다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스물 몇 번을 읽었다는 분도 있고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 역사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다독이나 암송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을 짧은 몇 구절을 읽더라도 하루하루 우리가 몇 구절 성경 읽어가는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나에게 능력을 입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우리가 힘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영적인 잘못된 영적인 리더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복음적인 신앙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성경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리더들도 있습니다. 탐욕적인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도구화해서 성경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즉히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지혜로 충만해서 성경은 그냥 맛배기로 양념으로 살짝 집어넣고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섞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세속적인 지혜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위기를 처리하고 도전을 가져오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는,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시대가 갈수록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라는 사실이 문제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변함없이 경각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적인 성경 연구라는 이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대응하고 응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신앙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런 가치들이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신학도들이나 평신도 리더들 이런 분들이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방법,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금과 전망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다시 삼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런 기독교적 성경 연구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훈련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자. 하나님과 만나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스크린 넘겨 주시면요. 기업적인 성경 연구의 그 방법, 이론적인 근거,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에게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기업적인 성경 연구라는 것은 3단계로 성경을 이제 우리 읽을 때 3단계로 읽는 겁니다.
뭐 관찰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이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를 보통 지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그 순간 그런 모든 결론을 딱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저런 단계와 과정과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록적인 성경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기록적인 성경 연구라는 책을 2013년도에 읽고 2014년도에 이제 번역해서 출판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에 관심이 있었고 그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같이 그분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통찰을 얻으면서 이런 성경 연구의 기초를 내가 먼저 배우고 다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영적인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는 그래서 영적인 이 시대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인들을 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번역하면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책의 이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의 가장 장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통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딱 지역적으로 어떤 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딱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통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그것만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보고 신약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많은 우리 기록자들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바울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들은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것처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인용의 구절들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인용했는지 또 해석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은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록적인 성경 연구를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꿰뚫으시는 단어가 있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성경을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부활케 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 바로 그것이 구원론적인, 구원사적인 그런 시각과 관점이 바로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 토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는 이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납법적인 성경 방법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이고 보험적인 신앙 관점을 더 확장을 시켜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읽을 때 우리가 감동받는 것, 은혜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의 뜻에, 말씀하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자의,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유효한 성경 읽기 도구 방식이 바로 기능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훈련을,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기능법적 성경 연구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단계, 3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관찰 단계. 이 관찰과 동시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는 겁니다. 쉽게 하면.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기록적인 성경 연구의 첫 번째 단계, 이 관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 다독하는 것, 또 암송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몇 구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관찰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 관찰을 잘못해서 이단 생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관찰을 소홀히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본문에 포함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자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신중하게 읽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마가복음 기록자가, 마가가 여기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어떤 이사야를 이용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3000년 전 오래전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도대체 2000년, 3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것을 관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칠 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는 단계, 이것이 관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에 입각한 추론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거,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 자체 하나하나, 단어, 글자, 그 증거가, 증언이 바로 기초가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논리로 추론해 나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셨겠구나.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추론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묵상해보니, 관찰해보니, 아,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증거를 통해서 그런 추론을 해 나가는 것이 기납법적인 방법.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 자의적으로 보거나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관찰당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어떤 편견이나 사상적인, 정치적인, 이념적인 편향성 없이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이 단어가 각가다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어려운 단어도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 물론 그 번역하면서 잘못된 단어도 있지만 그 자체 단어가 좀 신학적인 용어라서 좀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도대체 왜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왜 여기 사용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여기다가 배치했을까? 주는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이 용어를 이 구절을 왜 이 사건을 왜 여기에다가 이 순간에서 이 지점에 말씀하셨을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읽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관찰 단계에서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꼼꼼하게 메모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아니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명이 나오죠. 인명,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특수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구약의 인용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 시대적인 인물, 임금 이름이라든가 뭐 선자 이름이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어떤 사건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적어가면서 아니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다는 것, 관찰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용어구나, 단어구나, 증언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의 사람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도했던 우리 이방교회 성도들, 뭐 아니면 뭐 3000년, 4000년 전에 그리고 뭐 아브라함 시대부터 뭐 쭉 모세 뭐 이런 시대가 정말 먼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런 민족이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았을까? 어떤 당시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좀 추정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생생하게 성경을 읽는 맛이 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여러분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사례로 생각해서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45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자, 16절 먼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갖고 먼저 16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16절 스크린 앞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단어가 있습니다. 밑줄을 보고 모든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 그렇죠? 유익하다. 뭐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밑줄에 몇 가지 그 어떤 단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도대체 어떤 성경을 해야 할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 당시에 지금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좀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모든 성경 도대체 뭘 얘기할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이 단어의 뜻이 뭘까? 모든 성경이란 어떤 걸 얘기할까?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능력,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디모데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도대체 뭘까? 막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다. 아, 그럼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도대체 성경이 뭐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관찰할 때 바로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모든 성경은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바로 그 성경을 읽는 맛과 재미와 또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온전하게 한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24년도에 몇 가지 이제 생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온전입니다. 온전성. 온전하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 인격을 어떻게 온전하게 바꾼다는 뜻인가?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 이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며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한 것인지 등등등.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읽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읽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내가 답을 줘야 되지? 나한테 질문한다면 도대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찰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이제 뭐 우리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우리 모든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성경 구절을 뭐 인용해서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런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도대체 그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지, 도대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멘토가 돼줘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바로 그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록법적인 방법으로 성경 읽는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관찰 단계인데, 그런 꼼꼼함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다음 스킬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노트를 옆에서 읽고 꼭 이렇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보시면 이게 관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단어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 이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내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이 어떤 분 초신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꼼꼼히 기억하고 여기서 인물의 이름이라든가 뭐 좀 어려운 단어라든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지금 단수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16절 전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라는 말이 이 두 번이나 기록되십니다. 근데 성경 15절에 있는 성경은 바로 영어 번역이 틀립니다. Sacred Writing이라서 복수로 되십니다. 성경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16절의 성경은 단수인데 왜 15절에는 복수로 쓰여 있을까? 우리 한국말입니다.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생겨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게 왜 복수가 기록되어 있고 단수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간단히 보면 15절에 있는 성경은 단수로 복수로 15절에 있는 성경은 복수, 구약 성경들 창세기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 그 각 성경을 생각해서 성경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했고, 16절에서는 성경 단수로 한 것은 그걸 통칭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성경 단수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답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앞으로 훈련을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읽기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하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누군가 한 영혼을 그렇게 멘토가 돼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관찰 단계, 첫 번째 단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있죠. 해석 단계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해석 단계. 그럼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뭐 단어도 적고 지명도 적고 인명도 적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던 것을 그리고 질문 내가 던져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인가? 이게 이런 이유인가? 이런 목적인가?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나 설교자나 신학도 같으면 이제 주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를 찾아보고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뭐 주석 전집이 그 집에 가면 저보다 주석책이 더 많았습니다. 전집이 몇 개가 쭉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장로님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해석 단계에 가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단어가 이게 쓰였을까? 자기 스스로 답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저 교인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하지? 스스로 답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물론 이제 뭐 주석들을 찾아서 어려운 단어도 찾아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 리더로서는 뭐 그냥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또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답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그런 의미로 들려지지 않았을까? 기억되지 않았을까? 오늘 2000년,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어떤 영적인 교훈으로 내게 주어지는가? 라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해석의 단계를 이제 거쳐야 돼. 이것은 물론 이제 평신도로서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하지만 영적인 리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인도하거나 지도하거나 뭐 속기를 인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훈련을 해야만 좀 쉽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적용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관찰을 잘했고 또 해석도 나름대로 내가 답을 찾았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으로 내게는 이해되었어. 내가 그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지혜를 얻었고 이런 분별력을 얻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내 신앙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적용하는 것. 이거를 적용 단계, 물론 잘 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교훈이 전혀 다른 현대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성경의 그 시대와 다른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그런 성경적인 원칙들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단계를 이제 적용 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번역했던 그 책의 내용은 정말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봐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자세하고도 좀 여러 가지 예도 사례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단계들을 이 기업법적인 성경 연구 단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평신도들은 쉽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 주제를 다룰 텐데요.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좀 그 읽는 훈련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몸속에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마 주일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제가 구절 저는 강해 설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강해 설교를 저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 구절 단어와 그러한 그 말씀 구약의 인용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 시대적인 인물과 환경과 배경과 정치적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이 기업법적인 성경 연구라는 이 방법이 제게는 맞기도 하고 가장 유익하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좀 제가 신문고 광고에 냈던 혹시 앞에 좀 제가 이 기업법 성경 연구라고 하는 저 책을 이제 지역 크리스천 타임에 이제 광고 몇 주를 했는데요. 보면 제가 이제 광고 내용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좀 길게 써놨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제 아는 선배 신학 교수님들이 몇 분이 이제 추천서도 써주셨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삼일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 책을 많이 소개를 추천서를 써주시고 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소개를 많이 하셔서 그 첫 번째 아마 그 3,000분가 이제 다 나가서 재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은 저 책의 방법론을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아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것이 참 어렵고도 필요한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좀 제대로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은혜 나누고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큰 능력으로 채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내년 2024년 한 해 동안은 저런 말씀에 읽는 훈련을 우리 같이 좀 힘써보고 같이 노력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좀 재미를 날마다 더 유익한 은혜를 같이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